지금 6월 달도 이제 19일로서 내일로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군의 달, 포국의 달, 또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한 것을 좀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은데, 뭐 전에 갔다면은 에스더라든가 느헤미야, 에레미야 등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목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아마 우리 여러분에게 또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초막절과 무교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왜 읽게 하고 이걸 또 왜 생각해 하는가,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아빔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 아빔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초창기는 참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430년이 가까이 왔을 때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참 절망 속에 살아야 했고, 또 매일같이 끌려나가서 벽돌을 굽고 뭐 많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억울하게도 뭐 책찍을 맞으면서 아무리 힘써 일해도 책찍을 맞아야 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에는 집집마다 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바른 결과로 그 집에서는 하나도 장자로부터 새끼까지도 죽임이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애굽에서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들에는 왕으로부터 심지어 거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들이 흠없이 죽었고, 또한 첫 새끼까지도 죽는 그런 결과로 결국 그들이 손을 들고 나온 그런 이제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정말 갑자기 그건 뭐 언제 몇 날 며칠부터 우리가 해방해서 나간다 라고 한 예고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일 속에서 결국 내일 곧 이곳을 집을 떠나면 또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효소로 부풀을 제하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 또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속에서 가루와 물을 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나와서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그것을 구워서 먹은 것이 아마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무교병은 곧 효소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부풀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기쁘게 즐겁게 먹는 것이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곧 효소를 전면 제하고 전면 여치 아니하고 가루만 개어서 그걸로 구워 먹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출발해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고난을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고난의 떡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또 나가서 이렇게 시내산을 건너고 또 나가서 이제 사막을 가는 이런 과정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교절을 너희들이 해방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해방하는 것과 또 절박하게 나와서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 보면 고난과 고통에 산 그 일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만 너희들이 집을 짓고 풍족하게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라. 왜?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 너희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고 마음에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한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날, 해방시키는 그날은 그날 저녁까지 6월절 저녁까지 그때까지만 유교병을 먹고 그 당시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해가 떨어진 그 이후 시간부터는 그 효소라든가 여러 가지 빵의 재료에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먹지 못하도록 다시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이 무교병 다시 말해서 무교절의 행사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1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 타작마다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초막절이 곧 이제 이 절기는 곧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거두어서 수장절, 즉 우리가 지금 알고 또 지키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거두어 이제 들여놓고 나서 이 일이 이렇게 우리가 풍요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 땀을 흘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이 복으로 그 곡식들을 풍요하게 거두었다는 그러한 감사로 드리는 그때에 너희들은 초막을 지어서 네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집이나 좋은 그러한 몇백의 그러한 정원을 가진 그러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텐트, 장막 텐트를 두어서 그건 네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조상들이 해온 것은 제사 때는 꼭 어른들만 그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행사에서는 어린 아이, 손자까지 아들과 손자까지 온 가족이 장막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활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에 장막을 맨날 장말 쳐가면서 또 거두어 가면서 이렇게 때로 따라서는 뭐 빨리 우리가 가고 싶은데도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르겠어요. 또 우리는 앞으로 진군하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뒤로 가면은 또 뒤로 물러가요. 이런 세월을 지나서 곧 다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절기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복을 이제 누리면서도 너희는 이 일을 잊지 말고 지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저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제가 배운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 왕의 밑대에 누가 어떤 왕이 있었고 밑대에 누가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뭐 하면서 단종의 이야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또 대한민국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일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살다 보니까 그저 그냥 오늘도 가서 일할 때 일하고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오늘 이와 같은 참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옛날에는 6.25 때는 탱크 하나도 없었고 비행기 하나도 없었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6.25를 당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6.25를 당하고 또 그 많은 수모와 그 많은 고난의 그 역경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후에 우리가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정교조라운 그 참 공산당의 교육 이념을 그들이 실행시켜가지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실 말살된 상황 속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 속에 이미 사라진 상태 속에 놓여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근대 와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문교부 장관이 뭐 모든 장관들 그들의 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장 잘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또 우리를 이만큼 삶의 질을 높여놓은 그 바탕을 이뤄놓은 박정희 대통령 또 여러 가지 정말 오늘까지 온 그러한 대통령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이름 싹 사라지고 여러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란 이 대한민국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지금 김대중 그 공상도 심지어 세워 있고 비영관도 있고 또 무슨 관도 무슨 관도 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더 추워서 물론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만한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상상해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그가 한 그 아들 김홍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외화 돈을 그렇게 뭉치고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대한민국을 행은 정말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경제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그에 대해서 어느 교육기관에서나 또 누구에서나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참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건국해서 정말 자자손손이 복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여러분 앞은 빛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캄캄하다는 것을 참 고백하지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심지어 지금 20대 30대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잠자는처럼 입에 정말 재갈을 물린 것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그러한 참 안타까운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해방된 그날 이후에 바로 그 고난의 떡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과 또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이 곧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일로 그 절기가 맞춰졌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왔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유월절. 그럼 무교절은 곧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그 기간.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를 예수님이 모셨던 그 무덤, 그 시대의 무덤. 또한 이 소실절은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 또 첫 열매를 따는 때가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첫 부활하신 날, 그래서 첫 생명이 다시 부활한 날, 부활절로 또 이제 나팔절, 77절은 곧 성령 오순절 날, 오순절로 성령이 임해서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오심. 그리고 또한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 이것이 곧 나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이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 이는 곧 대심판, 대심판은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대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 모든 이제 추수하여 거두는 장막절, 수장절, 그것은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된 예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11절과 20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할지어다. 12절에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던 모세가 있을 때 그때 집이 있었습니까? 그들 장막 속에서 그냥 아직도 이동하는 중입니다. 다른 땅은 다른 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들의 집에 어떻게 마당이 있고 또 이것이 있었습니까? 또한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혜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좀 먹고 잘 산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제약 쪽에서 끄집어 내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렸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를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6.25를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살아온 것 속에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들 지금 우리는 경험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후손들 자녀 손손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쓰는 것을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여서 이제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오늘의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게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심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우리는 지금 내가 뭐 열심히 일하는가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뭘 좀 더 그렇게 연구해서 했더니 이것이 잘 되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나를 이끌어 오늘의 일을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잘 살았니 무시하라. 내년 멸망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곧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굳건하게 가져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공사가 되어지면 완전히 우리는 그들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봅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 국가로 고통 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국가로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잠시 혼돈 속에 빠져드는 순간 눈앞에 있는 북한에서 먹힐 것이고 또한 바로 육지로 달려올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먹힐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그날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로를 믿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장 꿈꿔야 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찌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때에 따라서는 나라가 필요할 때 내 비록 뛰어나가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태극기 하나도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함께 태극기 흔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또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